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한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 피를 흘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에 피를 흐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칭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에서 나올 때부터 자신의 이마를 벽에 찧어서 피를 묻혀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경건한 청교도 목사로서 토마스 왓슨 목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 경건은 이중죄악이다. 거짓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은 죄를 2번 짓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경건이라고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판과 인기에 연연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풀어보자면 포퓰리즘이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사나 대중 심리에 영합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죠. 대중에게 인기만을 끌려고 할 때 거기에 갈등과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기를 존경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에서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말씀이 담긴 상자를 만들어 왼팔과 이마에 차고 다녔으며 옷 가장자리에 옷을 길게 늘어뜨려 자기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들어야 할 것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충고한 바가 있죠. 또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부풀리고 적은 것을 많은 것처럼 꾸미고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탐하면서 겉으로는 청빈한 척하거나 사람들에게 소박하게 보이려고 거짓 행동으로 꾸미는 것을 말하죠.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부와 재물과 권력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위선이 무엇이고 과연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병문 딸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의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상선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선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다 형제니라.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급을 만들고 계층을 두어서 높낮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그들의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의와 그들이 말하는 행동보다 낫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리새인과 대립했던 종파 사두개파들은 그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층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주관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부와 권력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집중되면서 타락과 범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멸망할 때 통치자와 국민들이 아니라고 나태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불치병에 걸려 죽을 때 말기 증상을 보이기 마련인데 로마 역시 그러한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에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귀족들의 극단적인 쾌락과 향락주의,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의 끝을 보였던 것이죠. 또한 퇴폐문화와 극도로 발달하면서 맹목적으로 현재만 즐기자는 원초적인 본능만 남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우월주의와 문화적인 타락으로 로마는 멸망하게 된 것이죠. 결정적으로 경건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속적인 탐욕과 타락으로 정당화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와 범죄를 자행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의식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를 의식했는데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겸손과 온유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다리 바둑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요리 시간이 되면 항상 바둑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주일날이 되어 강단 위에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성도들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둑에서 아다리 치는 것이 이쪽 저쪽으로 보였던 것이죠. 교인들의 흰머리 검은머리가 바둑알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눈을 감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제 축도 시간이 되었죠. 축도 끝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멘 하려는 순간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이 아니라 아다리라고 그걸 평소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한 신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첫 부임 예배에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잘 모셨다.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부임 예배 때 한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분이 지난 주일 설교하신 것을 잊어버렸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중얼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이제 두 번째니까 혹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부임 예배를 너무 정신없이 하셔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착각했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도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똑같은 설교를 세 번 들었을 때 과연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우리가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셔왔다.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용감한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과연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라고 당돌하게 묻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써먹을 거겠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또 내 생각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한 미국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그 마약을 복용하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그 마약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나중에 그 사실을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마약을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마약을 살 형편도 없어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녁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나아갔습니다. 뚝 위에 올라서서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비를 맞으면서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가 뜨거워지면서 전신의 그 뜨거움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양옆에를 짓누르며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으로 거두어가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강한 척, 센 척 해본들 세상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안 되는 것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또한 내 의지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선한 일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선한 삶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선한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뿌렸는가에 따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필러 박사는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하고 25,000명을 시험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정직하지 못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10분에 3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한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펠드먼 박사는 그 책에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평균 10분당 3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거짓말 불감증이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한 것으로 마무리된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닉슨이 거짓말한 게 화근이 되었던 게 바로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또 뭐가 있죠? 딥페이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대 광고나 또 가짜뉴스나 거짓 선동이 만연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간단한 것이죠. 죄를 심으면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를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룩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과 자신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갈 때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도 법도 과학도 의술도 아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단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만든 단두대에서 결국 자기 자신도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통계학에 보면 엥겔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게 바로 엥겔지수. 따라서 엥겔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폭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합시킨다면 영적인 엥겔지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일 것이고, 반대로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영적인 삶을 에너지로 쏟는 사람은 결국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세상과 물질과 육신의 탐욕과 사리사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경건하고는 아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기도하였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바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처럼 한마디 말로 상처 주고 거짓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세월의 적개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수십 년을 올가매고 있다면 그 한마디의 말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폭력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샘 레벤슨이라는 사람은 성숙한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라. 아름다운 머리결을 갖고 싶다면 어린아이에게 하루 한 번씩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혼자서는 걷지 말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과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름다운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가를 잘한다고 해요. 잘했다라는 말은 평가예요. 칭찬하는 말이 아니래요. 잘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했어. 이게 바로 위로해주는 말, 인정하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한대요. 네. 미국 사람들은 잘하잖아요. 네. 거칠고 험한 말에는 내면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며 다분히 폭력적인 말과 언어에 노출되었던 그러한 유년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말과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인정해 주는 말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처럼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런다고 내가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남을 높이고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편파이나 인기에 너무 연연하기 때문에 말을 실수하는 것이고 말에 거짓이 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을 벗기게 되죠. 네가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전면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치장하는 것은 진실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눈물에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그냥 휘덕거리고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